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신약성경 로마서의 말씀으로 복음과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받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으로 생명의 영, 성령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각 국가는 그 국가의 정체성을 법률적으로 명시화하고 있는 국가의 헌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의 헌법을 중심으로 국가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법률들이 제정되어 그 국가를 운영하고 지탱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대한민국은 국회 어느 정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이 법을 어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검수완박이 무엇인가를 보았더니 검찰이 맡고 있는 주요 수사 권한에서 정치인, 고위공직자, 또 부패범죄 등 6대 범죄 조사권을 검찰로부터 떼어내어 경찰로 이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검찰의 조사 권한을 대폭 축소시킴으로 해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적인 권력의 힘을 축소시킨다는 내용인데, 물론 정치인들로 하여금 검수완박을 외치게 만든 검찰의 책임도 있지만 검수완박을 강행함으로 인하여 자신들에 대한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정치인들의 고문 속내도 한이 들여다보이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행위는 인간이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헌법도 인간이 만듭니다. 그 헌법 아래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법률들도 결국은 인간이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을 시행하는 주체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는 왜 완전하지 못합니까? 그것은 인간은 그 누구나 본성적으로 원죄라는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법이 오죽 악했으면 헬라의 철학자인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 인간은 완전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오늘 해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완전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이룰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에게 늘 구원의 은혜로 차고 넘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중요한 한 가지가 있죠. 그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믿어야 한다. 믿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삶으로, 구원의 삶으로 이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구원의 삶을 살자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또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자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영, 즉 성령의 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초대 기독교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유대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만나 논쟁하고 있었던 논쟁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뭡니까? 유대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 법이 뭡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준 율법이죠. 율법을 행해야 된다. 근데 정말 유대인들이 율법을 행할까요? 못 행해요. 왜? 유대인들도 인간이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뭐합니까? 율법을 외우는 걸로. 그러니까 자기 만족이죠. 어제 국회에서 뭐 어느 정당을 중심으로 검수완박이 통과됐는데 왜 통과시켰습니까? 그 당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만족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있으면 은퇴하는 대통령을 또 어떻게 해코지할까봐 자기네가 지은 죄를 검찰이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정말 그 사람들은 죄가 없을까요? 죄는 누구나 다 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내주신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몸소 감당하시고 죽으신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그 표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났어요. 예수님 한 분이 온전히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 인류의 죄악을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으면 예수님 자신도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버리시기까지 우리 인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가운데,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이 과거의 율법에 매여 하나님의 의의 백성이라던 자랑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법, 생명의 법을 따르는 자를 나는 오늘 내 백성이요 내 자녀라고 나는 받아들인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온전히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그 구원, 그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 완악해요. 우리 인간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죄가 우리에게 들어오고, 그리고 오늘도 이 세상의 마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유혹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여러분들 보기에는 정상인 것 같습니까? 물론 정상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온갖 부패와 범죄가 만연해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은 정치인대로, 국민은 국민대로,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어느 한 곳이라도 범죄가 없는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자체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군실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 사탄은 오늘도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멀리 떼어놓게 하기 위해서 마귀 사탄은 오늘도 끊임없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 개의 길이 있다고 합시다. 하나는 무슨 길일까요? 하나님을 통하여 가는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이겠죠. 하나는 이 세상과 버탐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게 될 멸망의 길, 심판의 길이 있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은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가는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가야 돼요. 근데 이 길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적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반대로 지옥의 길, 멸망의 길은 그 길이 넓고 탄탄대로와 같아서 그 길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세상을 우리가 바라보는 기준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바라보는가, 그게 인간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냐,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냐.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으나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험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 좁은 문으로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길을 통과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삶을 선물로 주시게 된다는 이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늘 우리의 삶이 어렵더라도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게 될 생명의 길, 영생의 길로 웃으며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그 길로 들어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은 무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기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무기를 못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과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승리할 수 없을까요?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5절과 7절에서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무기,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그 무기를 우리가 늘 쥐고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육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생각을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믿음. 그 믿음 앞에 이 세상의 모든 원수들이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모든 피를 쏟아지면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법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도 무릎을 꿇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법이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이라는 새로운 희망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구원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자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될 두 번째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주님으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보답할 의무와 사명이 또한 있는데 그 의무와 사명에 보답하자면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되냐? 생명의 영, 성령의 영이 주장하는 그러한 성령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인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래 거해야 되며 그 생명의 법, 성령의 법 아래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의 법, 성령의 법에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 인도해 주시는 힘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시는 그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전에는 육신의 삶이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성령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의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를 육신에게 줘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과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성령님으로 통하여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모든 구원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모시게 되며, 그 영적인 아버지를 모신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와서 보여주신 그 구원의 삶을 따라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도 있지만 반대로 이 세상에 주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데,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고난이 없습니까?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 늘 고난이 따릅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주는 고난이 있죠? 또 이 세상이 주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됩니까? 길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삶이 성령에게 붙잡힌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갈 수 있게끔 우리는 그 영에 딱 잡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을 꼭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의 삶을 붙잡게 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에 쓰임받는 삶으로 누리기에 힘써야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기를 아무리 원해도 우리의 그 영에 붙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쳐버릴 때가 있어요. 쳐버린다는 거예요. 쳐버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성경 요나서 보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죠? 근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너는 저 땅 아수르의 도성인 니느웨에 가서 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고 했어요.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가고 도망갔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나라는 선지자를 쳐버렸어요. 그래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다가 그 배가 강풍으로 뒤집어져서 요나가 큰 물고기 속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 요나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다시 그 물고기를 통하여 요나를 뱉어버리겠죠. 그래서 요나가 다시 니느웨를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으로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죄를 지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다. 심판하셨다. 그래서 이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지만 자기 나라를 빼앗기고 전 세계를 방황한 민족은 유일하게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거룩한 선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건 다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전당포도 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했죠. 사치업도 유대인들이 만들었다고 했죠. 나쁜 건 다 유대인들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 인간의 세상을 내려다 봤을 때 우리 인간의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보십시오. 별로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시간마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예요. 그 고백하는 자를 통하여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다 빚진 자라고 했죠. 빚진 자. 우리가 어디에 빚졌습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아가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가페의 사랑이 뭡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조건부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조건 없이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구원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지 않으면 계속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죄인된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된 길이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 심판의 길이라, 멸망의 길이라.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꿋꿋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든 구원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마지막 허락해 주시는 영생의 선물, 축복의 선물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잠시 잠깐입니다. 성경이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잠깐이라고 했어요. 그 뒤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그 심판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그 구원의 그 역사에 참여한 구원의 백성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영생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의 잣대를 바라보며 살아간 모든 사람들은 결국 뭡니까? 그 심판대 앞에서 결국은 멸망, 심판의 그 대상으로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법, 생명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붙잡고 인도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백성이라는 영적인 자각을 지니고 하나님의 법,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우리 삶을 주장하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기를 날마다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장하심이 우리와 늘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축복이 함께함으로 이 5월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가정과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이 되고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